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이제 십계명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자, 복습을 잠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계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때 인용했던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내가 만든 신, 거기에 6가지의 실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서 가장 오랫동안 바랬던 거, 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 이삭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또 야곱은 그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 그러니까 이성도 나에게 우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물질, 그랬을 때 삭개오의 예를 드렸죠. 삭개오가 회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자기의 물질, 우상처럼 여겼던 그 물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나만 장군, 뭔가 내가 해야만 하나님께 드려질 것 같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됐고 노력해야만 될 것 같은 거,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나만의 그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고요. 다섯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권력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요나의 자기의 그런 갖고 있는 문화관, 그런 어떤 국가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데 그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계명을 못 지킬 경우에는 3, 4대까지, 그래서 그 3, 4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3, 4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대가족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오늘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천대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하신 것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계명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뭐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볼 개념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 거기 나와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미 좀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첫 번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음에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서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것이 이어져서 십계명에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바로 누구를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아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궁금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전까지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 뭐 바알이면 바알, 뭐 아세라면 아세라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다른 신들과는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 다음 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근동의 신들은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한테 이름을 알려주시는 차별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도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먼저 불림을 당한 게 아니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하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라 하라. 아버지가 예수라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불려야 될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는 어떤 분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다 무슨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기에 나중에 안디옥 교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누구처럼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거와 동일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건 성경 곳곳에서도 등장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은 뭐 찬양도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동일선상이라는 거예요. 주를 높인다는 얘기는 바로 주의 이름을 모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송축하고 높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 이 개념 먼저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가 다 이미 했던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화로우심이 성경 곳곳에서 시편 8편 1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찬양하죠. 또 시편 34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함께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느냐? 높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영화로움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에 가서는 우리가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전에는요, 기도를 똑같이 열성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기도를 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겠죠. 그 전에는 그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럼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믿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감사의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의 할 일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골몰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담당하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변하면서 뭐 하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나와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만 해도 그 이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민과 우리의 걱정하는 것들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지만은 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적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뭐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뭐예요?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누구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독수리와 적군들이 보이지 않게 감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름을 우리가 망연되이 불러서는
안 되겠죠. 누구를 망령되이 부른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누구 자체다?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개념입니다. 빠르죠? 자, 두 번째 개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우리 망령났네라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보통 어떨 때 망령났다고 그래요? 갑자기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행동 거지가 평상시랑 똑같지가 않고 막 얼토당통하게 막 행동했을 때 아이고 저분 망령났네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원래 사전적 의미도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리어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이 다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르지 말라는 어떤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 이상한 식으로 취급하거나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체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소홀히 경호의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잘못 지키는 계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인생을 살고 대충 살아갔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서 얼마나 업신여기고 뭐라고 하는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망령되이 일컬음이 뭐냐, 또 하나 두 번째는 적극적 의미에서 망령되이 일컬음이 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의미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 의미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소극적인 의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당연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거든요. 야훼인데 이거를 성경에서 딱 읽을 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 나의 주님이란 뜻인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를 않았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만약에 필사를 할 때도 딱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 이름을 바로 적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목욕 제기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한자를 적을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가리켜 함부로 저주하거나 욕해서도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해야 그것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거나 욕했던 거죠. 저주하거나. 그래야 그것이 효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서양인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넣느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욕을 할 때 많이 써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단어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욕이라는 거예요. 또는 God damn 이런 단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Oh my God.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영화나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맹세를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철 모르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 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함부로 쓸 때, 저도 어렸을 때 철 모를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함부로 맹세하거나 거짓 맹세, 그렇게 이용하는데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저도 철 모를 때는 그러지만은, 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도 너무 막 간단하게 할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빨리 밥 먹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짧게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적은 지금 빨리 눈앞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밥을 먹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소극적인 부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집회에 오는 찬양 사역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사역자가 자기는 이 금액이 아니면 안 갑니다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물질적인 이득을 보려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책을 해서 내 목적은 이 책을 파는 게 목적이에요. 돈벌이의 목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조심의 것들만 따지다 보면은 어떠세요? 와, 계명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높이는 쪽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내가 율법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나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같은 장에 어떤 말씀을 주어주시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지시기를,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너희들이 안 되면 내가 스스로라도 그렇게 거룩하게 나타날 거라고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한다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영화롭게 높일 수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히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잘 기억하시는지 딱 보면, 자, 여호와의 이름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 여호와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극적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롭게 살으라고요? 영화롭고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 계명 다 배우신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인생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성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예배 드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자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예배 드릴 때의 자세. 이 세 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격 없는 예배, 죽은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예배가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 우리 생각 모든 전부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자체가 바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는 거. 항상 십계명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어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계명은요, 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배의 의무, 예배의 자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